찬양 대 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웃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사셨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첨탑이 붕괴가 되고 지붕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상층부 외에는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은 아주 역사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귀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1163년 건축을 시작해서 1330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 하나를 짓는데 무려 17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축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이어받고 해서 170년 걸려서 이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꼽추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1455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잔다르크, 예전에는 마녀로 그렇게 돼서 평가받았는데요. 이 마녀를 다시 성녀로 다시 복직시키는 그것을 이 성당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이 혁명군이 점령해가지고 이 성당을 포도주 창고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폴레옹이 다시 이 성당을 회복하고 자신의 황제 재관식을, 즉위식을 이 성당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귀중한 기념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시면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병사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이것을 계속 보존하고 전해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 가시 면류관에다가 줄기를 좀 붙이고 잎사귀를 붙이고 이게 훼손되지 않도록 거기다가 황금을 입혀가지고 황금으로 된 가시 면류관을 이 성당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1239년에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콘스탄티노플 황제에게서 이 가시 면류관을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성당에 귀한 또 물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가 다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약간의 파편의 목재가 남아있고 예수님 손을 못 박았던 그 못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주 기독교적으로도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 가상의 일이 아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의 파편과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예수님의 몸을 쌓은 세마포가 보존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부활이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먼 이야기 같지만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과 요한나가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도마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7명의 제자들에게 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승천하시기 전 50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 모습이었던 사울도 부활의 반대자였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흉악한 범죄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조작을 했겠지. 시체를 옮겨다가 진짜인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변장했겠지. 철저한 부활의 반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열심을 다해서 쫓아다닙니다. 공문서를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체포영장을 만들어서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조작하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려고 가는데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 후에 사울이 완전하게 사람이 변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한 사람을 잡아 가두다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글로 남기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베드로인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500명의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지금에 보니까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고 일부 사람은 죽었지만 심지어 그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셔가지고 어떻게 내 핏줄이 예수님이냐 메시아냐고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야고보가 변화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핍박자 박해자인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타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성대에 지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있긴 있지만 빈 무덤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놓이셨지만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 아무리 훌륭한 영웅들이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 100만번째 열매,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믿음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매 맞고 증거하고 투옥되고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먹고 불이익당하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나아가도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활할 때 어마어마한 천국의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상급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믿는 게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란 겁니다. 때로는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주님 안에서 나가는 자에게는 그 축복을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사느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느냐를 따라서요, 우리 인생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즐겨야죠. 그 다음 세계가 없는데요, 적당히 하면 되죠. 누가 보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죠. 쾌락 추구하죠. 만족 추구하죠. 내가 많이 벌었으면 마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여러분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그냥 목숨을 그냥 끊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아유, 처자식 남기면 어떡해. 얘들도 고생할 텐데 그냥 같이 죽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절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호텔 중에서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설립자는 캐몬스 윌슨이라는 교인입니다. 신실하게 잘 믿고 기도하면서 직장생활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40살 때 제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당신은 해고되었으니 여기서 나가주세요. 이 말을 듣고 매우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함몰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경기이고 나와 아내는 제재소에서 받은 작은 월급이 꼭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의논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우리 건축합시다. 그래서 작은 2개의 건물을 시공하는 것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나서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를 해고했던 그 사장님을 만난다면 아주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 캐몬스 윌슨에게는 해고를 당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왜 해고당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나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두려고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좌절과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큰 축복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며칠 늦게 가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병이 들었던 이 오빠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대답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빠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오빠가 지금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말씀을 제가 다 안 믿으면 안 되고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때 세상 끝날에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믿었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는. 그런데 그 대답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나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예수님, 제 슬픔 아셔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항변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는데 너희는 지금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 혼자만 해서 살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앞으로 후손들에게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 오빠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어느 학교에 어느 초등학교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의 급훈, 그 반마다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표가 있죠. 급훈이라고 하죠. 급훈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마 선생님이 지은 것 같아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뭐라고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래요. 왜 선생님이 이것을 급훈으로 해놨을까요? 내가 너희들 공부해라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해야지, 공부 잘하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셨을 때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교인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때, 우리를 사랑해 주고 찾아오셔서 우리 품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늘 도와줘야 되고 교회 왔나 안 왔나
체크해야 되고 구역 예배에 왔나 안 왔나 체크해야 되고 이게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올 수 있고 한 번은 믿을 수가 있지만 절대 성장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때 그것을 깨고 일어나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너무나 소중한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소식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야 되고 다 끝나야 되고 다 좌절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부활을 먼저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사냐 몇십 년을 사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의 영역에 있고 다시 사는 것도 주님께서 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살아가면서 죽음, 절망, 실패,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담대함을 나가면은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26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계속 산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육체적인 것은 몇십 년밖에 살 수 없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영, 이 영이 사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43절에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냄새나고 이미 죽었지만 죽은 생명체에게 명령하고 소리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에서 최대의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53살에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도 걱정, 의심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증병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100만 달러를 벌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일어났다 앉았다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많이 버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내가 많이 뭘 성취하는 것, 이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할 때 더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발견한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 중요한 건 너무나 많고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이 불경기 시대,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학생으로, 가정주부로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여러분 열심히 안 사시는 분 없어요? 다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사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문제의 아들 플랭클린이 있습니다. 이 플랭클린은, 아버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술, 마약에 찌든 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요? 예수 부활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하면서 파티에 가던 중에 사막을 지납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연료가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통신장비와 이 계기가 고장 나왔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점점 고도는 떨어집니다. 이제 곧 비행기가 추락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순간에 이 플랭클린이 그동안 자신이 부인했던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캄캄한 바닥에 공항 활주로에 유도등이 탁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지역의 목사님이 이 공항 직원 신방을 왔는데 이 직원이 목사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관리한 활주로의 불을 딱 킨 거예요. 나중에 이 플랭클린이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처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에 부활이 있고 어디에 생명이 있고 어디에 참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고 주님 바라볼 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믿음이고 최고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힘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사람과 이 사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세상을 좋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감격하고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과 이 교회가 참된 세상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